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13절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또 온종환 집사님하고 조은미 집사님 오셔서 고생하셨는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힘드시고 피곤하실 텐데 와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신대를 다닐 때 어떤 문제가 고민이 되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한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뚜렷이 답을 알 수가 없어서 가까운 지인 목사님을 찾아가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성경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못 찾았습니다. 네,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다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성경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성경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잘해서 바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합니다만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십계명과 같이 큰 뿌리가 되는 계명들이 있지만 사소한 문제들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는 게 좋습니까? 7시에 해야 되나요? 8시에 해야 되나요? 9시에 해도 되나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는 몇 시에 해야 되는지, 결혼은 몇 살에 하는 게 좋은지, 책은 한 달에 몇 권 정도 읽어야 하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답할 수 없는 사소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디아포라라고 표현합니다. 아디아포라. 헬라어로 이 아디아포라는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명령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가르쳐주지 않는 중립적인 사소한 문제를 표현할 때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이 무슨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무슨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는 대표적인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도시였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고린도 안에만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12개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도살장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 신전에서 도살을 하여서 먼저 우상 앞에 바쳐졌다가 나중에 시중에 유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 시장에 가져와 팔게 되는 것이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논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각자의 입장을 나열하면서 너가 옳다, 너가 틀렸다, 그렇게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그렇게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레위기 전통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타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우상 제물을 먹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구원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선은 바울이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밝힙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참된 신앙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며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헛된 것으로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셔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주라고 불리는 많은 존재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누구만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 때문에 살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도 없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그것이 특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거나 불결하게 하지 못한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까? 음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그것이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상의 고기는 그저 음식에 불과하니까 그것을 먹든 그것을 안 먹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상관없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롭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성경적으로 우상의 제물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너희들 각 사람마다 고기에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성경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내가 너보다 성경을 이 정도는 더 잘 알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나아가 지식은 결국 자신의 무지함을 나타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지식이 있는 자에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뭘 모르고 있습니까? 나의 이 지식으로 인해 누군가가 망쳐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11절 앞부분 보실까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나니 네가 가진 그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무식하게 자기의 지식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지식보다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이 밝히는 것과 같이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전체에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지식을 드러내서 누군가는 틀렸고 나는 옳고 그렇게 이분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내용 보실까요?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러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담력을 얻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좋은 뜻으로 담력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고기 먹어도 괜찮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잘못된 용기를 얻어서 똑같이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나는 술 먹어도 괜찮아 술 먹어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니까 나는 술 마실래 술을 막 마시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그걸 보고 어떤 성도가 아 나도 술 먹으면 되겠다 우리 목사님 술 먹는데 나도 술 먹어야지 용기를 얻어서 그 술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1절 앞부분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을 보고 아 나도 괜찮겠지라고 그것을 먹지만 결국에는 재물을 먹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귀에게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의 하나의 올무가 되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11절 끝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 죽으셔서 사신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해서 죽이는 곳으로 가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신앙적인 자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아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앞으로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상관없다. 이걸 먹든 말든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지식보다 나의 자유보다 믿음의 형제가 더 중요하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동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되고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영원히 포기하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교회 안에 보면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어야 자신이 증명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교회가 여러분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쪼개집니다. 저는 우리 한일교회가 앞으로 지식만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교회는 지식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진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앞으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늘 우선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지 마시고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